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역시나 세 가지 질문을 다 못 끝낼 거를 예감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진행했죠.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내면에는 사실은 나를 좀 받아주고 좀 돌봐주고 보듬어 달라라, 위로해 달라. 그리고 나를 좀 달래줘라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어리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세 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례적으로 엘리야를 불마차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진짜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떤 건 순종해도 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라는 저의 질문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죠.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네. 오늘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엘리야가 20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자기가 제자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내 부모를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냥 끝내시죠. 예, 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뭐 되게 비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장래를 앞두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은 그 사람을 차라리 제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아온 엘리야라도 이 상황 그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엘리야라면 엘리사가 딱 이러자마자 뺨 때리고 시작합니다. 네, 너 이럴 줄 알았어. 이 부잣집 도련님 말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40일 광야 생활 해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이 광야 생활을 알아? 3년 6개월 동안 내가 있었을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봐요, 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 지금이라도 말을 조금 바꾸시죠. 이런 애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제가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그대로 두었는지, 과연 이 대화 속에 어떤 맥락이 숨어 있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먼저 저희가 보면은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자,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다. 이게 성경이 엘리사의 소위 말해서 딱 캐릭터라고 하죠.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첫째로 돈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2겨리소 중 맨 뒤에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주도적이지 않은, 철저히 소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서툰, 당시 겨리소로 농사를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소일수록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잘못 가게 되면은 모두가 잘못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그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앞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보폭을 생각해 가면서 운전을 해야 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이지도 않고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이걸 맞춰주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2째 결했어요. 진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온 것 마냥
그냥 소극적으로 걷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엘리야가 보았던 엘리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교훈은 제가 한 네 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 이 맥락 가운데 엘리야가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은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 나만 남았다라고 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믿는 사람 아니냐, 이 정도는 되어야 선지자 아니냐, 이게 엘리야의 사역적인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 말씀 하나 믿고 지금 길을 나선 겁니다. 내 눈에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7천 명이 남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놈들 7천 명이 남았는지, 하나님이 나 대신 대표로 세운다는 엘리사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제가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겉옷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이제 나의 베팅을 받아주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사역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 있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그 첫 번째는 제가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 저에게 필요하고 순장님들과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자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순장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이게 뭐 교만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하나 믿고 말씀 하나 의지해서 광야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달라 빵을 달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첫 걸음은 믿음으로 내디딘 걸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디딘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끝까지 능하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보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사라는 애가 일이 서툴러서 12교리소 중 가장 소극적으로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가는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중심을 아신 거죠. 엘리사는 농사 짓기 싫었던 거예요. 이 타락한 현실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했던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이 역사를 이루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다리면서 막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농사 짓는 그 결의소만 봐도 미쳐버릴 정도의 내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바로 보고 따라갑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지역이 갈멜산 근처입니까? 엘리사가 갈멜산 앞에서 엘리야와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야가 사환을 내버려 두고 광야길을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환이 엘리사였다라는 기록만 있어도 제가 납득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처음 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어떤 노숙인이 자기에게 겉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빤스만 입고 서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엘리야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엘리야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써주십시오. 저 이 상태로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털복숭이 인간,
그러니까 털옷 하나 입고 다니던 어떤 노숙인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뭐 눈빛을 막 쏘아대면서 겉옷을 던져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구나. 이게 딱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편견을 버리게 되면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기만 하면 나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교회 뭐 똑같지 뭐.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어렸을 때 다녀봤는데 그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럴 거야.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예전에 알았는데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철저하게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자라는 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가 소를 버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이죠.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저는 이 구절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뀔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까지 40여 일이 걸렸어요. 근데 호렙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자기의 온 인생을 그 말씀에 재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저렇게 미적미적거리는 놈들은 내가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선지자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 주십니까? 율법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때, 은혜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경험. 불 가운데서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강풍 가운데도 없었고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마주하자 이제 엘리야는 그의 인생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재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 그리고 이 사역의 그림은 목사가, 순장이 집사님 이거 하세요.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리고 포용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배려와 존중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엘리야가 하루 만에 갖게 되었다라면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마주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나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루면 됐는데 왜 우리는 10년, 20년 걸리고 있느냐?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격적이기를 원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길 원하는 율법적인 시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은혜의 시선을 갖고 인격적인 눈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 교육자들에 대한 평이 29교회 가운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째로 교육자 세팅이 29교회 중에 제일 먼저 됐어요. 그리고 그 교육자들이 하나를 하면은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10개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하고 저한테 몇몇 분들은 전화 주셔서 너희 교회 같은 교육자 소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는 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저는 교육자분들을 모실 때 기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당신이 뭘 할 수 없고 언제 출근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아웃풋은 그러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저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찾아온 교육자들이 자기의 부서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해 보시고 저의 그 사역적인 필드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저를 어느 부서로 보내든지 그냥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분들도 저를 대할 때 나를 어디에다 쓸지, 나를 어떻게 해줄지,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될지 전혀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저도 이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눴던 대화는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어떻게 지냈느냐? 왜 사역자의 꿈을 꿨느냐? 사역자의 꿈을 꾸다가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 그때 어떻게 돌파했느냐? 제가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교회다. 근데 그거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렸어요. 저는 원하지만 사역은 쌍방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곁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했고, 이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능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느냐?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너무 기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일찍 닳아버리고 소진될까봐 걱정될 정도로 이분들이 더 성실히, 더 마음을 다하여 하고 계세요. 인격으로 지금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 부모님한테 인사해도 돼. 내가 알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데? 엘리사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인격으로 존중해졌기 때문에 그냥 기능 이상의 것을 하는 것. 저는 그 사역자와 저와의 관계가 곁에 있는 교회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앞에 계시는 김한 전도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봐오고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출신이에요. 근데 곁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최근에 저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다 괜찮다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지냈는데 정말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금요기도의 첫째 날이었어요. 제가 혼자 찬양해야 된다고 했던 날. 교회라는 곳은 억지로 막 불러가지고 찬양팀을 세팅해주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데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앉으세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칭어 쓰세요.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억지로 팀을 만들고 마치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찬양 인도자한테 주면서 모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반주가 없어도, 차라리 싱어가 없어도, 차라리 아무도 없어도, 만약 인도자가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인도자 없이 하겠다고 했었어요. 찬양 인도 안 해도 된다고. 나 그냥 나가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뭐 아니면 CD를 틀든지 뭐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한 전도사님이 처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목사님 그 사제에 혼자 두냐고, 자기가 인도하겠다라고 왔는데 와보고 나니까 아무도 안 붙여주고 혼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역은 인격적이어야 되네, 성도님들을 존중해서 성도님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네, 앞서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내 기타 한 번을 다 주목하고 내 목소리 한 번을 다 주목할 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그 실시간 방송 그 비공개로 돌리자고. 끝나고 기록으로 안 남게. 네. 근데 지금 찬양팀이 저는 이루어진 것도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김한 전사님이 쓸쓸히 찬양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팀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내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야 되나? 서로 막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나중에 기도에 인도할 때도 쓸쓸히 뒷모습으로 뒤통수만 보여주는 김한 전도사님의 뒤통수 때문에 사실은 하나둘씩 모이게 돼가지고 이 찬양팀이 구성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모습만큼 곁에 있는 교회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제로 세워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어설퍼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 먹고 달려들기 전까지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돌아가라라고 한 다음에 되게 묘한 말을 해요. 보시면은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 10년 봤습니까? 20년 봤습니까? 지금 딱 거의 한 5초, 10분 막 이 정도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그래 가도 돼. 근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는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던지고 빤스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만 알아줘.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던졌어. 그리고 세상이 날 보고 부끄럽다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난 너에게 내 인생을 던졌다. 너 아니면은 내 인생은 이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빤스바람으로 내가 널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추구했던 이제 새로운 공동체는 인격적인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한량처럼 멍하니 그냥 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적인 동시에 나는 내가 누가 나를 평가하기에도 나는 내 인생을 다 걸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내던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엘리야가 생각했던 선지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밑에서 배웠던 목사님들의 그 어떤 부분이 바른 부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사역의 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설교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을 만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느낀 딱 감정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헌신적이에요. 제 입에서 그냥 저도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던 게 제가 함께 했던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의 삶 가운데도 제가 사역을 바로 하고 있느냐, 바로 하지 않느냐라고 평가 내리는 기준이 목사님, 그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주변에서 에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뭔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저만의 어떤 사역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달려오는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걸음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선택을 내릴 때 꼭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걸음 더 제가 희생할 수 있는 방법, 한 걸음 더 제가 어려울 수 있는 방법, 한 걸음 더 제가 고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옳은 길을 찾는 나침반과도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배웠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서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만족하실래요? 지금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배웠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엘리사의 모든 행동에 이 짧은 세 절 가운데 엘리사가 뭘 행동했다라는 동사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소를 버렸죠.
달려갔죠. 이르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하죠. 엘리사가 그를 떠났죠. 돌아가서 그리고 가져다가 잡죠. 기구를 불사르죠. 그리고 주워 먹게 하죠.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본인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사역자를 만나자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행동을 몸부림을 쳐가면서 최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싸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해방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나는 떠나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기 부모한테 찾아가서 입맞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가운데 털옷 하나 입고 살아가던 사람을 수종든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백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마치 그의 스승이 그를 위하여 겉옷을 다 던지고 인생을 내던졌듯이 그 또한 자기의 인생을 다 내던져서 부잣집 귀한 도련님에서 광야에 홀로 걸어가는 털뭉치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엘리사의 인생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저 나름대로 인격성과 자기 희생성을 가져야겠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해,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희생했어 라고 소문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모든 것을 던졌고 그리고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몸부림을 쳐가면서 어떻게든 말씀 하나 주겠다고, 어떻게든 너에게 나의 희망이 있다라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짓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인생을 던지겠다라고 마음 먹어주시는 게 제가 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꾸고 있는 저의 꿈입니다. 다 던지는 사람만이 마주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마주하게 될 역사가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의 사역의 방식을 잡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를 슬슬슬슬 피해 다니고 목사는 매 눈을 켜고 어디 놀고 있는 사람 없는지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전화하고 목사한테 전화가 오면은 순장 뽑을 철이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역의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연말이 되면은 더 소극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얘기 못 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멍해가 돼서 오히려 때로는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도 얘기 못하는 게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가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시죠. 저희 전도사님이 눈치가 500단이에요. 저희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조작이 아닙니다. 네, 서로 사랑과 호의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전도사님은 항상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목사님이 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막 생각하고 저를 묵상해 주시면서 제 눈빛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이 해결을 해 주시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전도사님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올바른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량이고 성도님들이 너무 성실하고 열정적이시라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사역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하나는 편견을 버리는 공동체, 두 번째는 인격적인 공동체, 세 번째는 모범이 되는 자기 희생적 공동체, 네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꾸고 있는 공동체의 꿈은 배수진을 치는 공동체입니다. 퇴로를 끊는 공동체인 거예요. 엘리야가 이전의 삶에서 돌아오는 게 하룻밤이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자마자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재조립시켜 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버립니다. 뒤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다 버리겠다라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종종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니, 백준영 기념교회와 분당우리 교회가 사역적으로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빨리 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했던 답이 이건데, 저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배웠던 모든 좋은 건 이미 제 삶에 다 체화가 돼 있다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버렸습니다. 좋은 건 이미 내 안에 남아있을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그림은 다 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제가 거기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안에 DNA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에서 곁에 있는 교회로 나올 때도 제가 첫 주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음은 검증이라고. A부터 Z까지 내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철학을 찾지 못한 문제는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돌고 돌고 돌다가 그 자리에 다시 선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엘리야는 퇴로를 지우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소의 멍에, 소 결의를 불태워가지고 그 고기, 잔치, 뭐라고 하죠? 이 불쏘시개로 씁니다.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처음 볼 때는 전혀 느껴지지 못했던 적극성, 그리고 마치 겉옷을 던지는 것 같은 비장함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어떤 소를 제물로 삼아서 축제를 벌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조금 죄송하긴 해요.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니까 자꾸 이게 자극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이제는 해도 얘기를 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근데 또 그러면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일관성 없게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솔직히 지금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드리는 이 모든 게 저는 결의소를 불태워서 축제로 삼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금요기도회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헌금을 드릴 때 헌금에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기도 제목을 쓰시는 거는 제가 꼭 확인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내서 연락한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그분들한테 더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쓰셨던 그 글은 제가 모조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도 찍어서 제가 휴대폰으로 보면서 계속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이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한 달치 받았던 월급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뭘 했고 막 이랬는데 그냥 자기 상황도 안 좋은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 분들이던데, 제가 제발 그거 그냥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하나님이 그거 쓴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인데도 꼭 그런 분들이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가져오세요. 제가 안 받아도 그냥 내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런 분들이 세워진 축제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웃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실예로 떡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헌신들, 그래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라고 지금 부담을 주는 건가라고 오해를 할까봐 제가 걱정할 정도의 자기의 소를 불태우고 축제로 삼아서 곁에 있는 교회를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비단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봉사하세요. 순장님들 제가 너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이분들 그냥 유급 사역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순장님들이 헌신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동안 기다려왔겠죠. 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던 길, 함께 여야만 걸을 수 있는 공동체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만 은혜 받을 거 생각하고 나만 은혜 받은 예배를 추구하셨던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이제 걷게 됐어요. 목사 혼자 걷는다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소를 축제의 제물로 삼아 우리 마음껏 웃고 떠들며 잔치를 벌이고 그 간증거리들을 서로 다락방과 GBS와 교회 가운데 나누면서 우리 함께 서로 함께 몸을 내던지는 헌신의 장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